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와 방식이 그 결정되기까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모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길게 야곱을, 또 에서와 야곱이지만 주로 야곱을 쭉 봐가려면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왔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려면 야곱과 에서의 부모인 이삭 그리고 리브가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매우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우 정적인 그런 사람이죠. 앞에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삭은 리브가를 기다릴 때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들판을 거닐면서 묵상 중에 있었고, 리브가가 저쪽에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만나는 아주 서정적인 장면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녀를 만나고서 그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던 것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라는 사람도 어떻겠어요? 당연히 그의 어린 시절이 그 이삭을 많이 결정했겠죠. 특히 이삭에게서 중요한 사람은 당연히 그의 엄마 사라입니다. 그의 엄마 사라에게 그 이삭은 정말로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죠. 엄청난 집착의 대상이고 자기 보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90세가 되도록,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단순히 아픈 사실일 뿐만 아니라 되게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것으로 인한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을 이렇게 해결해 보겠다고 했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하여 또 깊은 상처를 받죠. 그런 과정에서 또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섭섭함을 많이 표현합니까? 내가 이 상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내 종을 주었는데 저 종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건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굉장히 깊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런 장면에서도 그 사라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더 이삭에게 집중하고 집착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이삭의 엄마 사라가 그랬다면 또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받죠.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이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미 살핀 것처럼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직접 칼을 들고 자기 목에 그 찌르려고 덤벼드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짧은 이야기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삭에게는 일생 동안 아마 잊기 어려운,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도 순간순간 그를 아프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삭을 잘 살펴보면 그는 매우 소심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특히 자기가 힘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다음 26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2번 그런 기록인데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번엔 이삭이 블레셋으로 좀 문제가 생겨서 갑니다. 가가지고는 자기 아내 때문에가 아니죠. 자기가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낄까봐 리브가를 또 자기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자기 누이라고 말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저렇게 구박받는 장면들이 또 나옵니다. 또 그는 그 우물을 파거든요. 26장에 보면 우물을 파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면 놔두고 그냥 슥슥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물을 3번 4번 그렇게 이렇게 파요. 어떻게 해석하면 이삭이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소위 우리가 팔복에서 나오는 마음이 온유한 자랑은 좀 다른 것이죠. 이삭은 정말 심령의 가난을 경험하고 깊은 자기 존재와 세상에 대한 애통을 경험해서 어떤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로부터 나타난 그런 온유한 모습이라기보단 그 온유는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라기보다 이삭의 그 우물을 가지고 우물을 팠을 때 또 도망가고 하는 것은 연약한 모습이고 비겁한 모습이죠. 잘 지켜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속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있었는데 또 도망가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또 그런 반면에 자기가 힘이 좀 있을 때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요, 특별히 아주 먹는 걸 밝혔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보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그러죠. 여기서만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로 넘어가 보면 27장을 한번 보십시오. 27장 4절. 27장 4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삭이 이제 많이 늙었어요.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이삭을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이삭을 더 사랑했거든요. 이삭을 축복하고 싶어서 이제 이삭을 부르는 장면인데 거기 그 장면에서 뭐라 말하냐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래요. 내가 그거 먹고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되게 먹는 걸 밝혔던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식탐은 실제로 그 안에 어떤 공허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어떤 그 먹는 것에 집착하게 하고 그럽니다. 자꾸 뭔가 먹는 것을 밝히고 그런 사람 보면요, 뭔가 그 안에 뭔가 비어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삭은 많이 그랬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아들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 하면서도 자기 아내랑 한 번도 상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매우 비슷한 모습이 힘을 가졌을 땐 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있을 때는 매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중심에 있고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움직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그 야곱과 에서의 엄마인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말 그대로 여자 아브라함입니다. 그녀는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말해가지고 내 부족에게 가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이제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이렇게 잘 일을 풀려가지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러고 나서 만난 사람이 리브가였거든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그 엘리에셀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엘리에셀이 내가 우리 저기 아브라함이 제 주인이고 이런 상황 때문에 나 여기에 왔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랑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벌어지는 장면인데요. 그 24장 55절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55절 보면 리브가의 오라버니 누구예요? 라반. 나중에 야곱의 아내가 되는 레와와 라헬의 아버지입니다. 그 오라버니하고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해줘라. 섭섭하니까 이제 떠나면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라도 좀 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56절 보면 그 사람 누구?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죠. 그 사람이 말해요.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일을 잘 풀어주었으니까 빨리 내가 내 주인께로 돌아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라고 충성된 그 모습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딸 리브가에게 물어보겠다라고 와서 물으리라 하니까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판에 가겠나이다 그럽니다. 이게 뭐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좀 어렵겠죠. 뭐 이게 믿음의 선택이라고만 뭐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겠죠. 사실 리브가는 지금 자기 남편이 될 이삭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전체적인 흐름만 알고 있는 거죠. 어떤 가문에서 우리랑 어떤 관계에 있었고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와서 저 사람이 나랑 만났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좀 느끼긴 했지만 아주 뭐 담대하게 가겠나이다. 자기 가족들은 열흘만이라도 있다 가라 그런데도 리브가는 아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당한 여인이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그걸 뭐 모략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럴 때 그거 딱 듣고는 사실 그 야곱이 속여서 축복받는 게 자기 엄마가 이게 모략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성성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뭔가 연약하고 소심하고 비겁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거기다 먹을 것까지 밝히는 그 남편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던 거죠. 거기다 상처도 있거든요. 뭐 사라도 그런 비슷한 상처를 받았었지만 자기가 위험에 빠졌다고 자기 아내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딴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치하는 상태의 경험을 리브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성정상
그런 남자를 갖다 이렇게 정말 신뢰하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부 관계였어요. 성경에는요, 그 이삭과 리브가 그 두 부부의 대화가 딱 한 장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27장 46절 보면요,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이 장면도 뭐냐 하면 뭐 큰 무슨 사랑의 대화가 아니고, 엄마 자기 리브가가 아버지가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그러는 거 야곱에게 축복하게 싹 작전 짜놓고, 에서가 그거 알잖아요. 에서가 그거 알고는 내가 조금 지나지 않아 내가 야곱 죽여버리겠다 이럽니다. 그거를 엄마가 듣고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에게 지금 도피시키려고 하는 그때 딱 한 장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왜 이러게요? 에서는 벌써 햇사람으로 자기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막 삼았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일 야곱까지 이 땅에서 그러면 내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지금 에서가 화가 났고 야곱이 위기에 처했으니까 보내려고 나름대로 임기응변으로, 뭐 이 말도 진심이었겠지만, 근데 딱 이 장면 하나에서만 그 이삭과 리브가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무 곳에서도 둘이 같이 뭔가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에서와 야곱이 자란 그 가정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남자는 있었어요. 남편은 있었어요. 아내도 있었어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 부부는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 땅에 우리 사회에도 그 집에 들어가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어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어요. 자식들도 있어요. 근데 부부는 없는 가정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둘이 같이 살라 하시면서 각각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이제는 함께 바라보고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걸어가라 했지만, 실상 그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엄마 아빠는 있고 남자 여자는 있고 남편 아내는 있는데 부부는 없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당연히 그것이 얼마나 눈에 띄는지, 얼마나 겉으로 드러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엔 여러 형태의 부작용이 있지요. 근데 에서와 야곱의 집, 다시 말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그 가정에 있었던 문제는 뭐로 나타납니까? 그 부모의 자식들을 향한 편애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사실 서로에게는 그게 좀 불편했는데 자기 자식에게는 이삭은 약하고 좀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들을 좋아했어요? 좀 활발하고 막 이런 아들을 좋아했었어요. 리브가는 되게 활동적인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소심하고 부족한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렇게 편애하는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어떻게 자라납니까? 어떤 모습으로 장성했다고? 다시 27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의 모습이었다 그래요. 익숙한 사냥꾼이란, 그 익숙한이란 단어는 아주 전문적인, 아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따라올 자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결국? 실제로 그가 익숙한 사냥꾼이 되는 데는 어떤 영향이 컸겠어요? 자기 아버지의 칭찬의 영향이 컸던 거죠. 그냥 고기 가서 뭐 짐승만 잡아다가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뭐 야곱은 저쪽으로 치워놓고 자기만 너무 이뻐하고 보니까 계속 그것이 분명히 그에게 굉장히 강점이었는데 그 부분만 성장하는 모습이 됐어요. 불균형한 모습으로 자라난 것이죠.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됐다고?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래요. 장막에 거주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옆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마보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7절에서 제일 처음에 그들이 장성했을 때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그런 가정의 배경 속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자라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시작될 때 그들이 장성했을 때 지금부터 일어난 사건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겠어요?
장성했다는 건 뭐예요? 그가 장성할 때까지 어려서부터 어떤 여러 환경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가 이제 장성했다는 건 이제부터 그의 선택은 그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나와 보니까 자기 부모가 누군가인 거지요. 환경도 선택할 수 없어요. 나와 보니까 우리 부모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태어난 환경은 이래요. 그게 마음에 드는 사람 뭐 있겠지만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겠어요. 남들이 보면 야 너네 가정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본인들은 이게 불편하고 이게 불만이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참 어렵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걸 선택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만 선택할 수 있어요. 부모는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난 환경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팥죽 사건이죠. 야곱이 팥죽을 딱 써가지고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 때를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그게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 나가서 그 들짐승 잡으러 뛰어다니고 돌아올 때마다 배고파서 헥헥거리고 먹을 것 찾고 아마 나름대로 야곱이 작전을 쓰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 팥죽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장성한 후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해요? 결국 에서, 야곱 그들 자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갈림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장성한 후에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이 어떤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편애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어땠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들이 선택한 것이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과연 야곱은 자기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겨라 이래가지고 형이 뭐 맹세하면서 자기한테 넘기면 정말 자기가 장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형이랑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형이 넘겼으니까 이제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만 사랑하는데 가가지고 아버지 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형이랑 팥죽 한 그릇 갖고 제가 장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장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은 것이죠. 뭐 지금도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이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이 죽을 때쯤 됐을 때 자기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술수 써가지고 야곱 자기가 이렇게 축복을 받거든요. 그런 다음에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엄마랑 이렇게 해가지고 삼촌한테로 가서 피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 재산이 이때의 장자권에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은 아무래도 상속권이었었거든요. 그 상속권에 대한 지금 욕심 때문에 야곱이 이러고 있다면 삼촌한테 피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뭔가 위험함이 있어도 거기서 버텨서 나름대로의 술수와 방법으로 그 장자권을 끝까지 유지해가지고 자기가 상속을 받아야지 삼촌한테 도망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관심은 지금 이렇게 장자권에 대한 장자의 명분에 대한 관심은 어떤 그 상속권,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삼촌한테 안 간 것이죠. 뭐 이삭은 정말 한 번도 야곱을 장자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야곱이 지금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은 이후에도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는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로 인정받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욕망, 야곱 안에 있었던 그 어떤 깊은 갈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랑 좀 다를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부터 계속 보세요. 31절, 32절, 33절, 34절을 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31절부터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그것을 다 주니까 먹고서는 일어나서 나갔는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요.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란 단어예요. 근데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우리로는 두 단어지만 히브리어 원어로서는 한 단어, 베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코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처음 난 것, 초태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어떤 가정의 문화에서 상속권을 내게 넘겨라.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한다고 그럴 때 내가 첫째니까 내가 받겠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 난 것의 그 의미를 내가 갖겠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것의 의미를 내가 갖겠다. 재산 형이 가져도 괜찮다. 다만 나는 첫째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그 의미를 갖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 출애굽기 13장 2절에 처음 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3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베코라, 초태생, 처음 난 것에 대한 그 집착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에 집착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집착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것이, 나는 첫째가 돼서 하나님의 것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이 그에게는 있어요. 사실 야곱이 가졌던 욕망에는 세상적인 많은 욕망도 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는요, 하나님의 것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깊은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야복강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요. 얼마나 씨름을 하지? 밤새 씨름을 해요. 밤새 씨름을, 날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나 가겠다 그래요. 인화된 어떤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근데 놓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나에게 축복하옵소서. 축복하기 전에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 여기 옆구리 쪽을 쳐가지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야곱이 받아요. 성경 뒤에는 계속 나오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나의 자손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걸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에겐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베코라, 장자의 명분, 그것을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겠어요? 누가 베코라입니까? 누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입니까? 여기는 우리들 모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란 오늘 본문에서로 말하면 베코라인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야곱을 참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곱 안에 참 우리의 모습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야곱에게보다 에서에게 더 가까운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래요. 사실 우리도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 내가 의지하는 분이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얼마나 쉽게 잊습니까? 우린 참 많이 그렇게 잊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남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버텨내는 것이 쉽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버텨내려면 때로 이 세상에서 마치 죽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현실을 넘어서야 할 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 32절을 보세요.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뭐 대단하겠느냐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때요?
아, 그래, 예수 믿는 거 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알지. 근데 지금 당장 이 상황 이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은 멀리 있잖아. 이건 가까이 있잖아. 이럴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또 이 세상은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줄 알아요? 31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래요. 오늘이 언제예요? 네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그때 내게 팔라 그래요. 어저께였으면 안 팔았을 거예요. 내일만 돼도 판다고 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죽을 것 같지 않거든요. 이건 야곱이 그런 거지만 이 세상 사는 우리는 사단이 항상 깨어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언제 얘한테 다가가가지고 오늘 나에게 팔라 그럼 얘가 넘어올까라는 그 순간을 사단은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는 어저께였으면 안 팔았을 거예요. 내일만 돼도 야 내가 살만해 안 팔 거예요. 근데 오늘 죽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사람이, 상황이, 사단이 내게 다가와서 오늘 나에게 너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러면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장자 명분이 뭐가 내게 소중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 각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죽게 될 것 같은 순간 지켜줄 것입니다. 틀림없이. 내가 돈이 중요하면 내가 정말 삶의 위기가 됐을 때 돈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돈을 통해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이건 명예건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건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하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별일 없을 때는 잘 지켜주고 그것을 잘 누리기도 했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정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말씀 한 곳을 보세요.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다 그래요. 이 말씀만 딱 보면 봐라, 하나님이 야곱 사랑하고 에서 미워하고 편애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른 곳을 한 번 더 보세요.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4절과 15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왜?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신뢰하니까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질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내가 그냥 그랬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뭘 의미해요? 야곱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나를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나에게 의지하는 그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를 높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순간에는 그 죽을 것 같은 순간을 당장 넘길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의지하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시점에 다가와가지고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라.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 임했던 그 사단의 시험의 핵심입니다. 네가 지금 줄이고 목마른데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 너도 배부르고 세상도 네가 잘할 수 있지 않겠냐.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면 안 죽을 거라는 거 세상에 보이면 네가 얼마나 큰 환호를 받겠냐. 네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 모든 권력을 줄게. 그러면 가능할 거 아니냐. 오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라고 이 세상은 지금도 말해요. 그럼 그때 우리가 버텨내야 돼요. 거꾸로 야곱과 에서가 나중에 어떤 다른 상황이 됐다 해요. 이번엔 야곱이 뭐 막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왔어요. 에서가 저 자식이 저번에 나한테 이래가지고 장자 명분 팔라 그랬는데 팔았지, 나도 가서 해야지. 그리고 에서가 갖고 가가지고 자, 너 이거 먹고 저번에 너도 나한테 그랬잖아,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러면 야곱이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가 뭐가 중요하냐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로마서에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틀림없이 더 빨리 해결돼 보이는 것 같은, 보일 것 같은 뭔가 보이는 순간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것이 혹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내리고 있는 선택이 아닌지, 만약 그거라면 버텨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순간 내가 죽을 것 같아 보여도 내가 베코라라면, 장자의 명분을 가진 거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을, 그리고 내가 뭔가 실제적인 본질적인 패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인데 내가 버틸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내 생명이 끊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시지 않고서는 그 다른 어떤 것도,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텐데 주님,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 야, 어저께 오늘 내게 팔라 그랬을 때 팔지 않은 거 참 잘했네. 우리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간증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새롭게 힘을 얻고, 이런 공동체 되기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돌아봅시다. 혹시 나는 베코라, 장자의 명분, 처음 난 것,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베코라,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잠시 동안 기도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에스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작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마치 죽을 것 같은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므로 결국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팔라 말할지라도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순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보내주시고 공동체를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오늘을 잘 이겨내므로 일생을 잘 이겨내는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에 맺힌 열매를 손에 들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